사실 차 목사님 오실 때만 해도 한국에서 젊은 형제자매 둘이가 왔는데, 그때 아이가 없어서 또 참 기도 같이 할 때 미국 와서 애가 한꺼번에 셋이 생겨가지고 본인도 당황하고 우리도 다 반드시 와야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했던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제일 많이 울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두 분 사모님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에서야 늘 밝은 모습 많이 보셨겠지만 병원 벽을 붙들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벽을 치며 울었던 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가운데에서 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군목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은 정말 군목으로 가기 딱 최적화되어 계세요. 우루과이에서 선교사님 아들로 어린 시절 다 보내고, 미국에서 대학생활, 한국 가서 또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서 왔으니까 3개 국어가 다 잘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남미 사람으로 일어나가지고요, 교회 출근하면 한국 사람 되고, 그리고 사역하고 약 영하다 보면 미국 사람 됐다가 집에 가면 또 한국 사람 되고, 잘 때는 남미 사람으로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시프트가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아마 이제 군대 가면은 제일 군목으로서 역할 잘 감당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은율이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많은 또 고비들을 넘겨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 훈련받고 또 임지에 가는 동안에 또 사모님과 가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또 산 소망을 갖고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의 사람들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달라고 또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귀한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목사님에게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같이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하나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어떻게 존재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그것을 동사로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은 명사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추상명사, 그렇죠? abstract noun이라고 하는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는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 만질 수 없고, 형상화 해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추상명사라고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추상명사인 믿음, 소망, 사랑은요, 이것이 동사가 되면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명사로 사용하면 추상명사지만 이것을 동사로 사용하면 추상동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말도 없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은 매우 실천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그냥 혼자 제가 이름을 지어본다면 구상동사, concrete verb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추상명사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동사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그대로 와닿습니다. 특히 사랑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이 동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그때부터 보입니다. 사랑이 동사가 되면 들립니다. 사랑이 동사가 되면 말이 됩니다. 사랑이 동사가 되면 느끼게 되고, 사랑이 동사가 되면 향기가 나고, 사랑이 동사가 되면 아주 맛이 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이 동사가 될 때 우리는 오감으로, 육감으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명사로 존재하는 믿음과 소망, 사랑, 그것은 우리에게는 막연한 개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 실천적인 동사가 되어지는 순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가 보는 것이 되고, 만지는 것이 되고, 듣는 것이 되고,
그리고 향기를 맡는 후각을 자극하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동사로 존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명사로 갖고 있지 마세요. 사랑이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쳐다보고 사랑 이러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뭐 이거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진 찍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동사로 존재해야 사랑입니다. 그럴 때는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동사로, 소망이 동사로, 사랑이 동사로 존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가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the greatest,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했던 걸까?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같이 특별히 또 개신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더 강조해야 될 게 뭘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믿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열심히 가르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모든 걸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고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다, the greatest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여기서 재미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요, 사랑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영적이고 좀 더 신적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은 반드시 오늘 이 모든 이것은요 대상이 있어요.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죠? 어려운 걸 물었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만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송병주 뭐 이렇게 큰일 날 일이죠. 네, 그거는 뭐 망할 일이죠.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동사가 되면 반드시 타동사가 됩니다. 트랜지티브 벌브라고 하죠. 타동사가 됩니다. 목적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목적어를 갖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소망은 무엇을 대상으로 합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그런데 사랑은 좀 다릅니다. 물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가 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과 소망은 명확하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사랑장은 사람들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연약한 죄인들, 죄 많은 백성들, 우리들을 상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오래 참을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죠.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일까요? 사람을 상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스럽고 화내고 그냥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버려라 라고 소리쳐버리고 싶고, 그리고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꼴도 보기 싫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끝까지 오래 참으며 사랑해야 할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유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억누르고 참아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온유해야 할 일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것을 향해 온유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바라고 견디고 그리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보다 왜 사도 바울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던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예수님을 향한 것, 그것도 만만치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이런 사람과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제일 높다, 제일 위대하다라는 말보다 제일 힘든 것이죠. 끝까지, 아니 믿을 만한 분을 믿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확실한 것을 소망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저 인간을 사랑한다, 그거는 하나님 믿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요, 또 배경을 보면 더 이해가 갑니다. 맨날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그들은 싸웠습니다. 누구 믿음이 큰가? 누구 믿음이 옳은가?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웠습니다. 그들은 그 당대의 최고의 성경 교사들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베드로, 게바에게,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은 예수파를 지향하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성경 공부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누구의 성경 해석이 더 본질적인가? 누구의 성경 가르침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그래서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옳은가?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성경 해석을 똑바로 옳게 하는가? 이걸 가지고 그들은 치열하게 사파전을 벌였습니다. 뭐 때문에요? 누구의 믿음이 옳은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파전을 벌였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 방언이 제일 높다, 아니다, 예언이 제일 높다. 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방언파, 예언파로 갈라져서 누구의 믿음이 더 크냐, 이걸 가지고 그들은 이파전을 벌였습니다. 믿음에 대한 마음,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자랑하다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 지식 때문에 사파전을 벌였고,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양파전을 벌리고 치열하게 그들은 갈등했습니다. 이것저것 쳐다보다 보니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고,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고 사회봉사하고 섬기고 사람들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다 치워라, 이런 거 우리는 열심히 나아가서 실천하고 행동한다, 또 이런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서로의 믿음과 서로가 지향하고자 하는 믿음과 누구의 믿음이 옳으냐, 누구의 믿음이 더 크냐, 그리고 누구의 믿음이 더 본질적이냐, 이걸 가지고 교회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낸 거예요. 믿음과 소망도 중요하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사랑하지 않고 내 편끼리만, 바울파끼리만 사랑하고 게바파끼리만 사랑하고 방언파끼리만 사랑하고 예언파끼리만 사랑하고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모든 지식도 폐하려니와 사랑은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이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생각해 보시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소망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왜 사람을 믿으세요? 왜 사람에게 소망을 두세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요, 장담하는데 교회 안 다니시게 될 겁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면은요, 장담하는데 낙심하실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가난, 안 나가 교인이 될까? 어느 틈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믿고 있고 사람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너무 목사 소망 갖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교회에 소망 갖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죄인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깨어지고 상한 자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할 때,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믿고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소망을 갖다 보면은요, 불만족과 실망 때문에 사람을 믿으면 불신자가 되고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면 낙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소망이 넘치고 믿음으로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들 믿으십니까? 아니, 다르게 바꿔봅시다. 지금 아직도 아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도 포기를 못하신 분이 많네요. 아직도 딸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직도 남편을 믿으십니까? 이거 좀 조심스럽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집구석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냥 사랑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틈에 자식 믿고 살아왔구나. 내가 자식에게 너무 소망을 가졌구나. 내가 너무 배우자에게 소망을 갖고 살았구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해줬어야 되는데, 더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뭐 같이 동력하면서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내 가슴 속에 사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부욕해 해주실 것입니다. 자꾸 믿음이 오르냐, 누구 믿음이 오르냐, 누구 믿음이 크냐 점수 매기고 판단하고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언젠가 똑같은 방식으로 누군가 나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허물과 연약함 속에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가족들이지만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들을, 내 아들과 딸을 사랑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배우자를 가슴에 품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럴 때에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사한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응답하여 주시고 부욕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사랑할 때 가슴에 하늘 소망이 넘치고, 그들을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하늘로부터 부유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제 차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은율이, 유은이, 은우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사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목사님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산 소망을 갖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오늘 주신 축복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대로 부요하고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믿음과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은 아프게 하는 사랑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낙심이 밀려옵니까? 물론 그 사람이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소망을 갖고 있었구나. 자꾸 불신이 밀려옵니까? 그 사람이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을 믿고 있었구나. 내 마음에 불신과 낙심이 밀려올 때 자꾸 까칠해지는 자신을 보게 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가득 채우실 때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부요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